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7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동일해요. 사랑은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사랑의 특징에 관한 말씀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때 어떠한 특징들을 나타내고 또한 어떠한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는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씀으로 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점검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진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진리의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 말씀 보세요. 7절 말씀 보시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이 무엇이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7절 말씀은 사랑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어찌 보면 마지막 결론 부분이에요. 7절에서 모든 것이다 라는 표현이 4번이 반복이 돼요. 근데 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이 7절 말씀을 저희가 읽으면서 앞에 구절이 생각나고 떠오르게 하죠. 여러분 13장 2절과 3절 말씀 보세요. 13장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 보면 2절에서 3절 말씀에서도요, 모든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4번이나 반복되어 나와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 또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 결국 이러한 비밀스러운 은사들 또한 지식과 믿음 구제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쟁과 또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할 때도 있고 또한 상처가 되고 또한 서로 대적하고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죠. 그런 모습을 떠올린다라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참고 믿고 또한 바라고 견디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떠올리게 하죠. 7절 이 말씀 이전까지를 보시면요, 사랑의 특징에 관하여 말씀을 하는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부정적인 요소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이제 사랑의 특징, 사랑이 무엇인가 결론을 지으면서 그러한 사랑 속에서 그렇다면 사랑이 무엇인가?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 것이고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다라고 결론을 지어요. 사랑한다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사랑은 그게 아니야. 사랑은 그런 모습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먼저 꺼내고요.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래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죠. 그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래 참고, 4절에 등장하는 오래 참고라는 이 특징과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나 여기서 쓰여진 참는다는 오래 참는다와 다른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7절에서 참는다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의미로 쓰여지냐면 덮다, 지속하다, 참다라는 의미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단순히 참고 견디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덮어주는 것이에요.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바로 이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잘못을 보고 그 상대방이 잘못을 행하고 있는 그것을 알면서도 못 본 채 하라는 것이 아니다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죄를 묵인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죄는 미워하죠. 그러나 죄인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 죄에서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 지체에게 우리는요, 그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거다라는 것이에요. 배척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밀어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우리가 그를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요. 그냥 덮어주는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의 잘못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때요? 피해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피해까지도 포기하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손해볼지라도 용서하고 덮어주는 것이에요. 자신을 양보하면서 묵묵히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향한 그 마음이 그 자리에 머물며 견디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의미를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모두 덮으셨어요. 용서하시고 또한 항상 그 자리에 기다리고 기대하며 견디시고 또한 당신의 것을 손해보셨다라는 그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당신의 가장 귀하고 또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한 십자가의 죽음에까지 내놓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덮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능히 우리를 심판하시고 벌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죠.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십자가상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 동일합니다. 능히 그곳에서 내려와 그들을 또한 자신을 조롱하고 멸시하는 모든 자들을 어때요? 심판하고 벌하실 수 있었어요. 천군 천사들을 호령해서 그들을 완전히 멸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러한 권리 또한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아요. 참으셨다라는 바로 이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은 결코 나를 드러내고 또한 나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그에게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내 것까지 손해보고 다 포기하고 덮어주고 용서해 주는 것이 그게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니라.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오게 하는 자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셨어. 허다한 죄를 어떻게 용서하셔? 덮었다라. 바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매어서 하나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이 되어서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모인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 같이요,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동체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없어요. 늘 나의 권리와 나를 주장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최대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제하고 내 방식과 내 권리로 판단하고 주장하지 않아요. 나는 없다라는 것이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덮으시고 허물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체의 허물을 어떻게 해요? 그가 우리에게 돌아왔다라면 어떻게 덮어주고 용서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래서 그가 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그 자리에 머물면서. 그래서 사랑은요 믿는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에서부터 출발해요. 그러나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인 신뢰죠.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가 돌아왔다라면 그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주는 포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어떠한 자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였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러므로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근데 그러한 사도 바울을 어때요? 사도들은 믿지 않았다라는 걸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중 한 사람 바나바는 달랐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가 회심하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그에게 맡겨진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요. 그래서 죽게 되었는데 사울의 제자들을 통해서 도망을 하게 됩니다. 도망하여서 어디로? 예루살렘에 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울은 어때요? 그 믿는 자들과 또한 사도들과 사귀고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모두가 어때요? 그러한 사울을 두려워했다라는, 믿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을 잡아다 죽이는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나바는 달랐어요. 바나바는요, 회심한 사울을 보았고 돌이킨 그 사울을 믿었어요. 그리고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에게 데려가 그를 소개하고 또한 그가 전하는 복음을 소개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 등장한 거예요. 만약에 바나바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어떠한 모습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분명히 사도 바울을 부르셨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나바라는 그 인물을 사용하여 어떻게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많은 곳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에요. 돌이켜서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고 오는 그러한 지체가 있다라면요, 덮어주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것, 의심하지 않냐고 밀어내지 않고 배척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이러한 모습은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면서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의 마음을 너무 모르죠. 그러다 보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다 해보고 싶어요. 그러다 보면 허물도 드러나고요, 또한 잘못도 하고요, 또한 사고도 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자녀에게 우리가 베푸는 사랑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래도 믿어주고 다시금 돌이켜서 잘못했다라고 인정하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 잘하면 돼. 그러면서 어떻게 믿어주잖아요. 이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불평하고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믿어주었어요. 절대 그들을 벌하고 그들을 내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요. 참고 믿어주고 또 기다려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채찍질로 돌아오라고 명령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돌아온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셔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그리고 기억하지도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돌아온 그러한 모습 속에 바나바가 그를 받아줌으로 그가 큰 인물이 되어지는 그것을 보게 돼요. 바로 우리가 지체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행해져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켰다라면요, 품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허물도 덮어주고요. 그리고 포용하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욱더 어떻게 해요?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어떻게 믿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회심한 그러한 어떻게 해요? 열매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노력하잖아요. 우리는 참 너무나도 악하다 보니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너무 부합하며 살아가는 게 힘이 들어요. 한번 나에게 피해를 주고 나를 공격하고 대적한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과의 관계가 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해를 구해서도 그게 받아지질 않아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더라. 하나님은 사랑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손을 내밀고 또한 용서를 구하면 그 지체를 받아들이고 덮어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체들을 향해서요, 늘 어때요? 하나님의 사랑은 기대가 있다라는 말, 바라는 게 있다라는, 바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소망이잖아요. 변화되고 돌아올 거다라는 그러한 믿음과 기대 속에서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어때요? 참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이에요. 이 바란다라는 이것은요, 끝까지 어떻게 해요? 기대하는 거죠. 기다리는 것이죠.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손을 내밀어주고, 또한 일으켜주고, 그러한 모습들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누가 비판하느냐? 비판할 수 없다, 지적할 수 없다, 쓰러지고 나약하고 넘어져서 죄를 범할지라도 우리는 지적할 수가 없다라는. 왜요? 일어서고 또한 세움은 뭐예요? 넘어지는 것은 주의 손에 있다. 주께서 다 하신다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때요? 그들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아니하고 지체를 포용하며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이 견디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자리에 머물면서 기다리는 것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견디다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였나 보세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디서?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냐고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구원을 얻어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은요, 끝까지 그 지체를 사랑해 주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또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서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벌하신다라면 우린 이 자리에 설 수가 없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계셔요. 그리고 견디셔요. 그 자리에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때요? 끝까지 사랑하신다. 포기하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백성이라, 너는 내 소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것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내 것을 빼앗겼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랑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언약 안에 우리를 받아들여셨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배반할지라도 다시금 돌이키게 하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가도록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충만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모든 것을 참아낸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준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또한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요, 그 모든 환경을 내가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려주고 받아주고 포용하는 것이, 그리고 덮어주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전적인 아가페,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얘기해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키우면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 진짜 속썩이고 말도 안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 다가와서 부모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낌없이 베풀어 주죠. 우리 자녀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우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늘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용서하고,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다려주고, 바로 이게 부모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묶으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안에서 나타내야 될 게 무엇이? 사랑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체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또한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고 그와 같이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좀 우리의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우리에게 좀 해가 되고 손해가 입으면요, 어떻습니까? 그것을 꼭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지적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있죠. 그러나 사랑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요. 사랑은요, 참고 믿어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대하는 것이에요, 돌아오도록.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항상 그 자리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며 사랑하는 그 모습을,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조롱과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땀 한 방울 아끼지 아니하고 다 쏟으셨다라는 것이,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한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사랑하잖아요. 정말 나에게 못되게 하고 해를 가하는 자는 반드시 갚아주리라. 원수는 꼭 갚는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갚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사랑으로 또한 자비로 우리를 베푸시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정말 나에게 원수같이 하고 나에게 정말 대적했던 자가 정말 깨닫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과연 그를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스스로에게 한번 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는 정말 내가 나만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사랑을 하고 있다라는. 흔히 젊은 사람들 많이 얘기해 기브 앤 테이크라고요. 내가 사랑하니 너도 보여줘. 그러한 사랑을 많이 요구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값없이 베푸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내 것을 희생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것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나를 드러내지 않는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본질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며 드러내며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이기고 극복해 나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시기하지 않아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지체들에게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를 고집하지 않아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마음에 품지 않아요, 악한 것을. 그리고 불의를 보면 그것을 권면하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모두가 합하여 기뻐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누리고 또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요, 모든 것을 참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믿는 것이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고 그러한 사랑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랑의 공동체가 소문이 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이 사랑을 좀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보았으니
이제 우리가 보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속에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보이고 드러내며 또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 임하여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앞에 저희들이 온전히 나를 부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실천하고 드러내며 살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게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